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자연스러웠나요? 합류하셨네, 합류하셨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원래 계시던 목사님처럼 곽상한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생김새는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제가 또 네. 오신다고 해서 네네. 또 성함이 오은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은규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 한번 갑자기? 띄워주세요. 네, 갑자기. 오. 은규로 한번 해주세요. 네. 은근히 규. 귀여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오시니까 그런 거지 다음부터는 일절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첫 회부터 저희 노크토크와 함께 해주신 우리 곽상한 목사님께서 바쁜 사역 스케줄로 인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곽상한 목사님의 빈자리를 또 우리 오은규 목사님께서 또 함께 또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은규 목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을 최대한 잘 공감하고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새로운 식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노크토크에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왜? 왜? 근데 이분 알고 쳐야 되지 않을까요? 뭐지? 오늘 혹시 밖에서 우리 대기실에서 우리 작가님 눈이 쾌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혹시 오남이 씨 결혼하나요? 아니 내가 결혼해서 작가님 눈이 쾌하다고요? 염색약 잘못해가지고 눈에 들어간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방송이 한 번 나갈 때마다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그 사연을 읽느라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우리도 그리고 또 제작진분들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뭐 네. 시청률이 거의 뭐 전국 고민자랑만큼 나오고 네. 9시에 뉴스만큼 나온다는 얘기 제가 듣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시청자분들 때문이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감사함을 또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제대로 저희들이 힐링을 시켜드리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노크토크 7번째 시간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고민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과연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이슈 키워드는 무엇일지 오늘의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근데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외도입니다. 요즘 저희 노크토크에 외도에 관한 사연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사실 외도라고 하는 게 상담 현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만나는 주제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외도가 끝난 이후에도 기억이 외도로 남아있는 그 흔적이 굉장히 강력해서 마치 거대한 도장을 그 심장에 박아놓는 것 같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 주제. 그게 바로 저는 외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런데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부부들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요? 일단은 뭐 이혼에 나온 통계에서 도대체 외도가 몇 번째 이혼 원인이 되는가 이걸 좀 네.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중요도나 아니면 영향력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1순위는 변함없이 성격 차이입니다.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의미를 아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사실은 이 안에도 외도의 영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는 두 번째
그 이혼의 원인이 이제 외도인 거죠. 이거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1위로 외도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도는 늘 오랫동안 부부들이 해먹은 주제이자 고통스러워하는 주제이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의심과 또 폭력과 또 거기에 따라 최근에는 뭐 흥신소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상 외도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심장을 다 잡아서 터뜨리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통죄 폐지 전과 후로 봤을 때 어떤가요? 근데 우리가 간통죄를 이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이 우려하셨던 게 간통죄 폐지하면 외도 훨씬 더 늘어나고 외도했던 사람들 더 뻔뻔해진다. 아, 그렇죠. 이런 입장이 굉장히 컸던 건데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실제 어떤 이혼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외도는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 그래서 이게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우려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여전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도하는 사람들도 다 처음부터 외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보통 외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외도의 원인이 참 네네.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요. 네.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가족 체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보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또 개인의 복지나 자아 실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외도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여러 가지 향락적이고 또 퇴폐적인 성문화 그런 것들이 외도를 부추기고 있고요. 또 인터넷의 확산으로 관계 맺음이 이제 용이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외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체계적인 요인을 보면 부모님의 외도를 이렇게 보고 나면 그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이 되어져서 또 외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 갈등이나 가족 안에 역기능이 있을 때 또 외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도도 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가지가지 한다 이런 얘기 있죠. 네. 외도도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일테면 우연성 외도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 술김에 그러니까 일회성이지만 어쨌든 가족에겐 상처가 되지만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우연성 외도가 있는 반면에 네. 작심하고 장기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외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두 가지는 서로 조금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외도를 한다는 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술 때문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학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세대 학습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여러모로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외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외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또 낮은 부부간의 생활 만족도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인정 욕구 여기서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저기서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싶은 이런 권력지향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인에 대한 곧 배우자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외부로 향하고 내가 이렇게 외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잘 보이거나 느끼지 않는 거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감력이나 혹은 연민에 대한 감각이 낮은 사람들도 장기적인 외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개인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호선 교수님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보면 또 개인의 성격 특성, 또 심지어는 이상 성격에서 요인을 찾기도 합니다. 맥기니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성격 특성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흥분을 잘하고 또 모험심이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네. 또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네. 흥분을 잘한다는 게 이런 성적인 흥분이 아니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약간 성격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외도에 관련돼서 혹시 성적인 흥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너무 어이없죠? 아니 계시더라고요. 성격적인 흥분, 예, 예. 성적인 흥분 다르다. 근데 사실 이제 또 꼭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네. 아주 평범한데 따뜻하고 다정하고
솔직한 사람들도 또 외도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따뜻한 성격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목사님 않을까요? 따뜻하시거든요. 기도로 무장하셔야 되겠다. 엄청 무장해야 되겠다. 네. 목사님 지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아니, 지금- 아직 여유가 없으시거든요. 셔츠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또 사실 성적인 요인도 있어요. 성적인 것에 대한 또 관심이 많고 욕구가 많은 사람들도 그쵸. 또 외도에 빠질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반항적이고 또 자기 멋대로인 사람인 경우도 네. 또 외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주관성이 부족하고 남을 쉽게 믿고 잘 넘어가는 사람들도 외도에 빠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맥기니스에 의하면 다양한 성격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네. 외도에 취약하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사실은 다 외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도하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 중에 따뜻하고 다정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레온 씨,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가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해본다고. 일단은 내가 경험이 있으면 네.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백인 거죠. 내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주변에. 아, 정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주변에 다 그런 친구들만 있는 줄 아시는데 아,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그게 본인 얘기는 아니죠. 아 본인 얘기는 아니죠. 네. 아, 잠깐 눈물 좀 닦아줘. 제 얘기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건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농축을 딱 엑기스로 딱 모아놨다가 나는 깨끗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안 그럴 거야라는 친구가 세상의 뭐 클럽이라든지 유흥의 맛을 들이는 순간 네. 아 이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 직진만 남아있어요. 오히려 해본 친구들은 직진을 했다가 유턴을 하든지 다시 좌회전하고 돌아오는데 아 이런 친구들은 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진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예외이다?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자 그 가슴 속에 변치 않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덕적인 기본적인 기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죄책감이라든지 이 수치심이라든지 양심의 울림 이 소리를 우리는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라고 하는 일련의 뒤에서 들리는 나도 모르게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대한 경청 의식이 조금 더 있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중에 뭐 장로님도 계셨고요, 뭐 집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시고요. 남녀 불문하고 이분들에게도 외도가 주는 뭐 어쨌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습니다만 네. 결국 외도의 주제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근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린다. 요즘 자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본대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도 정말 안전하지 않구나. 신앙 안에 있지만 안전하지 않고 우리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나부터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흔들리는데 이게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버텨내야 되는구나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뭔가 흔들릴 때 제가 선포하는 거죠. 다른 때보다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네. 이 부분이 저희 또 연예계 종사자들한테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따가는 축도까지 하려고요. 지금은 네.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이호선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중년인 거죠? 또 기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중년인 거죠? 좀 조심. 아니 뭐 조심할 건 없고요. 네네.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나 연하시잖아요. 아주 깜찍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탁 넘어졌을 때 그냥 끌쳐서 그냥 상처가 나는 이 정도로 끝나는 주제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계속 회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거대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계속 사진이 펑펑 터지는 것처럼 그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상처는 어떻게 계속 파고 들어가고 완전 심장을 좀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이 외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건 가족이에요. 그 가족,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그 배우자, 이 외도를 한 당사자를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함께 앞으로도 살아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상처와 치유에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도가 딱 한 번 일어나고 정지할 것 같지만 의외로 외도를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서건 어떤 이유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외도를 하는가 또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도에 대한 해석이나 기본적인 정서적인 분석 또 심리적인 원인 이런 것들을 추적해가는 과정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는 건가 안쪽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 사용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고 이해를 해야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이해 플러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분화도를 높여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아무리 붙잡아도 옛말에 바람이 날려면 골방에서도 난다고 했어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외도라는 건 멈출 수가 없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증기기관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스스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법들을 함께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전반적인 치유를 아울러야 되겠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보자면 네.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외도에 빠질 수 있는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다라는 걸 네. 인정하고 네. 성찰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부 관계에만 몰입되어져 있다든지 너무 자녀에게만 몰입되어져 있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 네. 사람들이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잘 균형 있게 가지는 것 네, 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외도가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배신감으로 여기지 말고 왜 상대가 그렇게 했을지를 조금 복합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외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영적 전문가의 목회자를 만나서 또 영적으로도 좀 도움받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요새 인성교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인성교육에는 안쪽에 크게 4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좋은 습관, 두 번째가 배려, 세 번째 나눔, 마지막 네 번째가 협력. 이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상호 인격과 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최고 덕목은 저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많아도 좋은 습관이 최고예요. 좋은 습관, 부부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내 속내를 터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일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누고 받는 이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은 습관이거든요. 저도 한 20년 넘게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왜 남편이 흥 하면 이게 코가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들여 마시는 소리인지 이건 안 되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 보통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면에 있어서나 생활면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서로가 위치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습관 굉장히 중요할 거고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로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학철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맨날 저희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이야. 정우성이 와서 울고 가겠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진심인지는 묻지 마세요. 진심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네.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난 그 다음에도 난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약속이자 고백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공로 인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돼요. 외도가 어렵다? 돈 들어, 시간 들어, 눈치 봐야 돼, 들키지 말아야 돼.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결혼 한 20년 정도 되면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 체력이 달려. 몸이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중년 정도 넘어가신 분들은 일단 몸이 절반 이상은 다 망가졌어요. 아무리 늘려고 그래도 배가 안 들어가고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주름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다 극복하려면 대차대조표가 마음속에 생긴다고요. 잃을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나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인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부 사이에 건강한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우자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남성에게 필요한 건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이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실 남성에게는요, 사랑의 표현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칭찬, 그렇죠, 존경.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아, 내 아내하고 내가 말이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참고로 제 남편이 최근에 이 아령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막 팔뚝 만져봐, 뭐 두껍지 엄청나지 않아, 아놀드 슈왈처 같지 않아. 그냥 새 팔이야, 새.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알통이 요만큼 나와요. 그 둘리에 보면 약간 고길동 몸매거든요. 네. 아무리 운동을 했는데도 별로 뭐 모르게 단단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어떡해요. 이 팔이 세 개의 기둥이다. 점점 어떻게 잘하냐. 내 옆에 와서 그 굵은 팔뚝으로 나를 좀 매달아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기쁨이 있고 그럼 또 저희 남편이 뭐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네. 한 가지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데요. 이 방송인이 이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는 이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혼하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워서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소개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원했던 여자 이상형 있잖아요. 다 갖다 넣은 거예요. 뭐 얼굴이 예뻐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백 가지를 놓고 그 소개팅 프로그램을 돌렸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네. 이혼했던 그 전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뭘 느꼈냐?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혼을 해도 그러니까 아내 때문인 줄 알고 이혼을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나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했던 모든 여자는 이 여자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부터 잘하자. 벌써부터 정신 바짝 차리자. 오늘 끝나고 축도하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볼 땐 결혼을 먼저 하세요. 아멘. 외도를 염려하기보다 결혼을 먼저 하시는 걸로. 결혼이 네. 먼저다. 네, 우리 결혼이 둘 다. 먼저. 결혼이 먼저. 지금도 어디선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배우자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따끔한 충고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한자로 외도라는 말이 길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합의한 길이고 이 사회 공동체 앞에서 약속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좋다. 저는 사실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이행시로 외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행시. 이행시 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왜? 외롭니? 도둑놈아. 도둑이니까. 네. 아주 임팩트 있네요. 네,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좀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고민 사연 들어볼 시간인데요. 우리 레오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 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매일 눈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정도 병을 앓았는데 많이 아프긴 했지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가버린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많이 힘이 듭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집에 없으니 말할 사람도 없고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못 올 뻔했어 라고 말했는데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상처가 되고 이제 다시는 남한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고 믿음도 내려가는 것 같고 남편이 병을 오래 앓으면서 병간호를 하는 제게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정이 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먼저 떠나버리니까 밥도 먹지도 못하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빈자리.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크토크 여러분, 다시 힘내서 남은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도 만약 아빠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난다면 이렇게 힘드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근데 다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다들 어떻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사연하고 아주 뭐 똑같진 않지만 충분히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4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정도 저도 옆에서 이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또 가서 수술도 하고 이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분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생각들이 또 떠오르게 되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좀 키워주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런 사랑이 좀 컸거든요.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오래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할머니가 임파선암이셔서 막 몸에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혹 같은 게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할머니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붙들고 막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혹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할머니가 너무 이게 그걸로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할머니가 너무 신기하다고 네가 기도해서 이거 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얼마 못 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친하고 내 가족이 내가 전화하면 항상 전화 받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서 진짜 많이 힘들어서 맨날 울고 막 그랬는데 이제 떠나고 나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내가 못했던 것들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걸 사연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내가 또 올라 가족이라 너무나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아파서 그런 마음 이제 떠나면 더 이제 또 많이 또 남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빈자리가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외도 얘기를 하다가 이어서 사별 얘기를 하니까 네, 참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특별히 또 오늘 방송은 우리 부부분들이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 교수님, 사별로 겪는 충격, 그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척도로 나와 있는 것 중엔 최고 점수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재는 척도가 있는데 이게 홈즈하고 라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스트레스 척도예요. 이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보면 점수가 100점 만점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100점이 사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를 보시면 이혼이 73점, 별거가 63점, 결혼도 한 50점 돼요. 뭐 이사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은 다 조금씩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리 여러 가지 고통이 겹쳐서 온다 하더라도 사별만큼 크지 않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 척도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별이라고 하는 경험이 특별히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오래 살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 이분은 또 병간호까지 했잖아요. 그럴 때 발생한 이 사별의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기만 해도 막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때가 있는데 아내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지금은 아마 판단 정지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옛날에는 브라운관이 있던 시기 TV가 딱 꺼지면 띠 하는 소리가 났어요. 네네네. 마치 우리가 큰 귀를 쫑 울리는 소리가 나면 갑자기 청각이 딱 정지가 되면서 삐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마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우리가 남편이 이 아내에게 미친 일상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남편은 지금 남아있는 이 아내의 전부였어요. 내가 내 남편의 눈이었고 귀였고 내가 손이었고 발이었고 심장이었고 간이었고 폐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드리는 그 시간적, 공간적, 여러 경제적 노력 여러 가지를 합쳐서 부모 투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는 간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에 대한 오랫된 간병을 했다는 얘기는 인생에 대한 10년 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전적인 24시간 투자가. 이럴 때 이분은
자기 삶이 1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내 남편의 삶이 나야. 내 삶이 내 남편의 삶이고 통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는 그의 세포와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뻥 없어진 24시간이 다 사라진다면 이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딱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아마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마치 삐 소리가 나는 진공 상태와 같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편을 상실했다는 상실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 또 비통함, 애달픔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국 정신과 의사 중에 존 네네. 볼비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애도 반응의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충격과 무감각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를 딱 했을 때 충격 그리고 무감각,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슬픔을 못 느꼈거든요.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한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이게 울지를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정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얼마나 왔냐면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을 못 느끼고 무감각하게 이렇게 묻어두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버스 타고 가다가도 눈물이 핑 돌고 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눈물 핑 나고 방송에서 아버지란 단어만 나오면 또 눈물 나고 그런 게 해결되는데 거의 한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처음에 이제 충격, 무감각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고인에 대한 강한 그리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방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인의 흔적을 자꾸 쫓아다니고 자꾸 그리워하고 오늘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와회와 절망의 시기 모든 것이 와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뭐 잠도 잘 안 오고 또 식욕도 저하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겪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재조직과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슬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거쳐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아, 나도 이런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별에 관련된 이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시간이 지나면 이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이 그리움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메디슨, 약이라고 생각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생겨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가. 일정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별에 대한 슬픔을 잊지 못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별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개는 고인이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거의 한 뭐 아무래도 2달 이상 지났는데 슬픔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슬픔이 더 배가 되고 점점 이 일상이 무너지면서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때 이걸 사별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불교에는 우리가 49제라는 게 있어요. 사구제. 사구제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그를 여러 발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매장이나 아니면 화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을 떠나보내고 이 몸을 떠났지만 영혼은 세상에 이렇게 돌고 있다가 사구제를 치르면서 하늘로 떠나면서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슬픔도 함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리추얼, 의례와 같은 건데 요 문턱을 넘는 경험을 통해서 나머지 유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된 거다라는 하나의 의례인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는 약간 안타까운 게 이 사구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장례식 딱 치르고 나면 이제 가족들이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공동체의 돌봄이 사실은 약간 취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구제 방식 비슷하게 한 2달여 가까이 됐을 때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분들을 찾아서 1년에 이런 하나의 의례와 같은 예배를 이런 보냄 예배랄까요? 위로 예배랄까요? 이런 것들 안정 예배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갖는 것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드리는 말. 뭐 그러니까 뻔한 말 있잖아요. 냉정하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뭐 좋은 데 가셨어요. 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도 당사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겠지만 그래도 나는 홀로 남아 있는데, 특히 저희 어머니가 삼촌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어머니를 14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를 했거든요. 절대 교회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 남동생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교회를 자기 발로 나가셨어요. 왜? 정말 고통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동생인데 친남동생을 잃은 이 슬픔을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홀로 남은 가족한테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어머니 지금도 삼촌 생각하면 뚝 떨어져요. 심지어 웃긴 게 어떤 대형마트에 가서 그 어떤 과자를 집었는데 어머니 갑자기 뚝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니네 삼촌이 좋아했어. 와, 이 일을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울고 계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저도 막 이제 주변에 그렇게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또 계시면 한동안 저도 막 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들 거예요. 진짜 오늘 뭐 사연의 주인공 아내분은 또 더 마음이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사연에 나오신 우리 아내분이 또 남편이 돌아가기 전까 10년간 또 남편의 병간호를 또 해오셨어요. 근데 이 부부라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영어 노래 제목 중에 네. You are my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야. 내가 마치 그의 영혼 안에 흡습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혼연일체란 말을 쓰잖아요. 부자와 부자가 한자로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똑같이 마치 겹치는 단어처럼 이루어지는데 이게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별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의 분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 남편을 보냈지만 나는 그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이랬을 때 아직도 이 아내에게는 남편이 내 자리를 장악하고 있고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일상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는 지금 그 자체인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그 사람과 내가 눈에 보이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 내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겪게 될 이 심정적 고통이라는 건 마치 살을 뜯는 것 같지 않을까. 많이 팔을 뜯어낸 것 같지 않을까. 생사를 뜯어서 수술을 하는 그 기분이 아닐까. 아마 이 10년의 세월 동안이 아니라 이 부분은 50년이었어요. 그중에 남편이 10년이 아팠던 거거든요. 50년이면 반백년입니다. 누군가에겐 그 삶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그 삶을 부부가 함께했다면 이건 나의 평생 같은 거죠. 맞아요. 혹시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병간호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있죠. 뭐 부모님들 아프시게 되면 저절로 뭐 병간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병인을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간병인이 오시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난 간병을 잘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음 생에는 간병을 하러 태어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병원에서 그냥 내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것, 내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요. 특별히 저는 간병할 때 제 병원에 제가 조금 유명했어요. 그렇게 매일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도 찬송가를 부르면 좋은데 맨날 그렇게 가요 있잖아요. 그 패튀김 노래, 이의자 노래를 그렇게 제가 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아버지 장로님,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 우리 엄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찬송가보다 그렇게 가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요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막 춤추고 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간병이라는 게 노래하고 춤추는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대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막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혈압이라든지 뭐 무슨 비상사태가 있을 때 체크해야 되고 소변줄, 화장실 이동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꼬박했는데 몸이 제가 사실은 거의 황소예요. 그렇게 빨리 고개를 흔드는 건 또 매너가 아니에요. 너무 의아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지. 뭐. 맞지. 정말 제가 체력이 좋은 사람인데 한 달 반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기절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졸도를 제가 해버린 거예요. 간병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제 나머지 일상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전적인 간호를 하려면. 근데 제 일을 해가면서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 간호를 하니까 한 달 반이 되니까 몸이고 마음이고 일상이고 완전히 소진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보통 장기적으로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정해진 어떤 특정인이 보통 이 간호를 담당하고 있고 이분들은 거의 24시간 그 옆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상 완전히 무너지고요. 대부분 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간병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10년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은 이미 몸마저도 엄청나게 약해지고 망가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아내분이 하루빨리 이제 마음을 추스려야 할 텐데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애도라는 상황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아직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 뭐냐면 난 당신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좀 하지. 이 얘기인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충분히 이걸 받아주는 수용 경험 이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포화 상태라고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아주 실컷 먹어봤어. 아주 실컷 울어봤어. 또 실컷 얘기해봤어. 이제는 조금 후련해. 이런 순간을 좀 맞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순간을 맞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끊임없이 그 옆에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외롭지 않을까. 아, 그렇죠. 자녀들과 지금 관계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이분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까? 충분히 들어주면서 꾸준히 그 옆에서 이분을 지켜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be with, 같이 있어주는 경험이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임마누엘 경험이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게 be with, 임마누엘 경험이거든요. 또 세 번째는 그만큼 이분이 지금 남편이 떠나간 그 집에 아마 혼자 살고 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별을 하고 나면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그리워서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가까운 데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재배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신방이 이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찾아올 때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누군가 그런 아픔과 위로와 슬픔을 당한 자를 한 번 찾아가서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상담도 보통 한 번 한 8회에서 10회 정도는 최소한 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정도가 돼야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풀리고 해결의 조짐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은 그거보다 더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함께 해주는 그 시간 좀 찾아가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만지는가를 볼 때까지 함께 해주는 공동체 역할, 교회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별을 경험한 분들이 보통 이제 겪는 감정들이 뭐 비탄, 슬픔, 분노, 우울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데 그걸 주변에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그걸 이해를 못했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주변에서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뭐냐면 야,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됐다 싶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사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별이나 또 사실 이혼 같은 경우 이런 이별의 경험을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모임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공감이 잘 되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해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을 좀 만나셔서 또 교회 같은 데 보면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좀 찾으셔서 그런 모임에 나가시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가치보다는 혼자가 더 편한 시대잖아요. 가족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족이 더 치사하다. 엄청 치사해요. 사과도 더 안 하고 싸우기도 더 싸우고 돈도 더 잘 떼먹고 아주 그냥 가족이 왼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
우리가 늘 피를 나누고 유전자를 나누는 사람만이 가족인가? 옆에서 나를 돕고 위로하고 어려운 순간에 손을 보태어주고 기꺼이 손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저는 가족이라고 새로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처음에 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개그맨이 되고 서울에 와서 아무 연고지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뭐 개그맨들이나 주변 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니까 이게 진짜 새로운 가족이 들어.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네. 가족이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믿음 안에서 같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가족의 의미와 여행의 의미가 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아름다운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욕먹고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날 받아줄 수 있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은 가족 품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여행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 영웅도 집이 있죠. 맞아요. 저도 항상 이 가족한테 신경을 제대로 잘 못 쓰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집에 갈 때나 그리고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 옆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주변 사람들도 많이 챙겨야 되겠지만 가족들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오늘 사연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향하여 편지 쓸 때 말미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제 축도의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사연자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 편지는 누가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네네. 사실 우리가 사별이라는 건 상담 현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요. 또 사별에 대한 아픔은 더 자주 있는 일이고 네. 또 두려움도 자주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로와 평강을 주실지 구하는 기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떠나간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하나님, 이 빈 마음에 주님께서 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텅 비어버린 이 자리를 소망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움직일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함께할 친구도 보내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일어나 삶을 향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크토크 7번째 시간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오은기 목사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상당히 네. 사실 긴장도 되고 또 걱정도 됐는데요. 너무 따뜻하게 잘 옆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레옹 씨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은근히 귀엽네요. 귀엽네. 또 저는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도 정말 은혜가 됐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걸 이제 많이들 외부에서도 많이 찾지만 외부의 힘과 더불어서 내 안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그 평강과 위로를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이 슬픈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안녕. 안녕.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보, 나 그 걸레 좀 갖다 줘.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딱 잡아채더니 바닥에 딱 던지더니 이런 등신 같은 놈아. 장모한테 일단 잘해라. 너가 장모한테 잘하는 순간 너의 와이프는 어머니한테 잘할 거다. 노래 깔면서 막 스케치북에 넘기면서 난 장모님을 사랑해. 이런 장모님한테 막 이러면서 막 애교도 좀 부리고 너의 아내가 보면 너희 어머니한테 잘할 수밖에 없다.